오늘은 철로역정 7번째 시간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보다 살아계신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흥의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말씀드리면서 부흥을 좀 갈망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부흥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그 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자제하고 또 그렇게 말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굴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기 위해 주께서 부흥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부흥이 일어나면요 성도들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부흥의 자리에 성도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회복도 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단순히 그냥 이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뭐 다른 종교라든지 특별히 무당한테 가서 응답을 받는 것 이것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정말 바라는 것은요 부흥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것이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부흥을 바라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이 부흥의 역사가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한 채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임재를 목격했던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냥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24시간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그 현상이 너무나 기이하고 특별하니까 나도 한번 그 부흥의 현장을 가보고 싶다, 목격하고 싶다 하면서 그 에즈베리 대학으로 수천 명이 계속적으로 그곳에 방문하고 그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기이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반 방송에서도 이것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들을 그 에즈버리 대학 그곳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신의 학교, 또 자신의 교회로 가서 그 부흥의 역사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 그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 목사님의 설교가 특별했나? 꼭 그렇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여느 때처럼 신학교 그 학생들에게 채플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한 것도 익히 늘 언제나 우리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혹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면 예배 후에 이 강단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배의 전부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청년들, 신학생들이 있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끝나면서 그 광경을 봤던 함께 예배했던 신학생들이 좀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예배가 계속되고 기도가 계속되고 있나 와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때서부터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준비된 예배가 아니고 특별한 어떤 역사를 바랬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것이 되풀이되기 시작했죠.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묶였던 마음들이 풀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이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들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장면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주님, 나도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Asbury University, which is a private Christian college in Wilmore, Kentucky, outside Lexington, began hosting a prayer service a week ago, but it never ended. People just keep showing up from around the world. A theme or a Bible verse that we've all been sharing with each other is Habakkuk 1, and the Lord says, look at the nations and watch, for I'm doing something in your day that you wouldn't believe if you were told. My understanding is this began in a completely conventional service, and a boy got up and started talking about his own flaws, and then it just,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and it never ended? Is that...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It is suspected there are even more people who are on their way now to the heart of Kentucky, inspired by that massive outpouring that unfolded here over the past 2 weeks, 312 straight hours of joyful worship. 1905년도에 있었고 21년도, 50년도, 58년, 그리고서 이제 70년도. 70년도에 있었을 때에 이제 144시간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 그러고서 이제 1992년도에, 2006년도에,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 이제 2023년도에 Asbury Revival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그 분위기에서 그 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다들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이들에게 그 내면의 어떤 굴복, 그다음에 회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게 참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This is Zeke, and I'm in Wilmore, Kentucky at Asbury University, and I just wanted to give you guys an update on what God has been doing. We had our chapel service starting at 10 a.m. Wednesday morning, and worship has not stopped since then. It's been one of the most incredible things I've ever seen God do. He is in our midst. He is moving. And he's healing people, he is saving people, and people are rededicating their lives to Christ. There was a 65-year-old man, but before this, he's a pastor, and he said, I didn't believe the Spirit could move in this way. And I thought, wow, what a testimony to what God's doing. And revival is spreading. God is not stopping just in Wilmore, and my prayer is that he continues to move, that he just encourages us to realize how good of a God he is. One of my friends told me something, and this really stuck with me. He said, you know, it's crazy that we think this is so weird or different, because up in heaven, this is normal. We forget how good God is, and he's just made himself known in a special way.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부흥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도 맛보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영상을 봤더니 예배하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높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치 이사야 6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만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천사들이 모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소리가 하나님께 함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영광 앞에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이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수많은 지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견고한 산마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 저거는 절대 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너무나 완고해서 저렇게 살다가 오히려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불타오르지 않을 것 같은 그 완고함마저도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현장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 이게요, 그냥 제가 처음 그냥 그려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부흥의 현장에는 늘 이런 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산들이 진동하기 시작하고요, 타지 않을 것 같은 그 집들이 물에 완전히 그 썩고 썩은 그 집들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이미 이 역사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처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셨을 때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사야는요, 그가 그토록 부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하나님, 이거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임재하셨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구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오니 오직 당신만을 주목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셨던 그 능력과 은혜를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내 안에 있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 저의 모든 삶들이 바뀌었고 저의 모든 눈들이 열렸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간증으로 끝나고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부흥의 우물을 제가 다시 팝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역사들을 나에게 다시 한번 터져나오게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우물이 막혀 있어도요, 그 밑에는 물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막혀 있어도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가,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동과 역사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흥의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즈베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1970년도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그 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막혔던 성령의 우물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 주님을 상기시켜라. 잊지 말고 내가 부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 그것을 상기시켜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이 쉬시지 못하게 한다.
아, 맞다. 내가 부흥을 약속했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하고 있었지. 바로 그것을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평범하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이게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목사님, 어떤 분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 간증이 되는데 저는 10년 믿었거든요. 아니, 모태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부흥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교회에는 다녀서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정말 교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면서 그 임재 앞에 제가 있었던 그 경험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수없이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마가의 다락방의 경험을 구하시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걸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이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찾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라서 구하는 사람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어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부흥을 정말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고 수긍했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수없이 다녔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없이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 앞에 굴복하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손을 들고 높이 찬양하는데 저는 수없이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 앞에 굴복하여 손 한 번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인데 주님, 저도 그것을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미쳐보고
주님 때문에 기뻐했고 주님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으로 나갔던 그 은혜, 그 성령을 저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한다면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부흥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흥을 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구하고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간절히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나? 내 열심과 능력으로만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나아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요, 세상에서요,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의 모두는요, 세상에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길, 부의 길, 지혜의 길, 명예의 길, 여러분 이게 넓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부를 원하고 지혜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는데 그거 원한다고 다 얻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그 좁은 길이잖아요. 인류대학 좋은 학교 합격하는 거 그거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 얼마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지 다 알잖아요. 게다가 인류대학에 정말 좋은 학과, 그것은요 전국에 있는 상위 0점 몇 프로 있는 아이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스카이캐슬이나 일타 스캔들 보세요. 그거 한번 넣어보겠다고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수없이 돈을 들이고, 게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불법까지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인성이 상관없어요. 그 좁은 길을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들은요 다 포기하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는 것, 놀고 싶은 것 다 포기해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곳, 바로 그것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 가려면 다 갑니까?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보려면 다 원하는 대로 갑니까? 그러려면요 그 좋은 학교 나와서도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 다 포기합니다. 예전에는 절에 들어가든지 고시촌에 들어가서 그 시험만을 위해 전적으로 매달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얻게 되는 바로 그 길을 몇 명이나 얻게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네들이 원하는 그 좁은 길 때문에, 너네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커스 보브라는 학자는요, 자신의 만족과 부와 평판을 위해 선택한 그 좁은 길이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가는데 참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 너희들이 선택한 그 좁은 길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가는 그 길이 참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웨슬리 역시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 그 길이 위험한 길이지만 넓은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가거든요. 여러분이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알아도요, 여러분 그 길을 이제 포기하면서 그냥 내 갈 길 가신 분 계십니까? 그 길 다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 휩쓸리다 보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보폭에 맞춰서 그냥 가잖아요. 신앙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요, 넓은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을 갈 때 아무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다 그 길을 다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요, 한마디로 내 욕망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놓칠 염려도, 걱정할 염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 삶이 작동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를 싫어하고 평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 융합돼서 부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평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융합되면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인생의 모든 삶을 걸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나의 주님이 멀어질 수 있고 주님과의 동행이 포기되거나 유보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은 종교마저도요, 나의 인격을 높이는데, 나의 평판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관없어요. 종교가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평판을 높이는데 나는 이만큼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평판마저도 나의 삶을 높이는데 얼마든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게다가 사회적인 평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것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용하는데 그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게 정말 고민스러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저는 이미 종합적으로 이미 융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종교가 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융합되어서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도 영생을 얻기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남도 많이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나는 세상의 평판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평판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나 같은 사람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죠. 그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나를 따르는 게 구원의 길이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의 평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평판 다 버리고, 이 부를 다 버리고, 이 종교적 행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 그 말은 못 지키겠습니다.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포기해라, 명예를 포기해라, 사회적 평판을 포기해라,
종교적인 어떠한 도덕과 윤리심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만을 따르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치기 십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세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세요? 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달달 볶아서 이곳에 저곳에 심지어 해외에 그렇게 노력하면서 보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평판 때문에요? 아니면 내 평판 때문에요? 내 가정의 부요함과 그리고 내 삶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한 바로 그것 때문에 혹시 바쁘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가는 길이다. 세상의 중력이 바로 사람들을 끌기 때문에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이 그냥 다 그 길을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이요, 문의 크기가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각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서 길을 잃을 필요 없이 누구나 다 가는 그 중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중력으로 돌이켜 바로 주님을 찾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 길이다.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좁은 문이잖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세상의 평판과 부와 명예와 종교적 행위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들어올 때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꼴을 얻어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좁은 길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야죠. 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쉽게 보이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가 않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 포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평판을 만들고 학력을 만들고 인정을 만들고 노력을 만들고 하는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종교적 평판을 바라는 것,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내 평판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 인생을 사는 것 어느 누가 쉽겠습니까? 세상의 중력에서 벗어나 예수의 중력으로 따라간다. 어느 인생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중력 가운데서 나의 평판을 고취시키고 나의 부와 명예를 고취시키며 그러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덧붙여지는 그 넓은 길이 나에게 훨씬 쉬울 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가야지만 마지막까지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지만 세상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으로 사는 경험을 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어느 순간 나의 모든 탄성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드러움들, 그리고 그 만족함들, 그 기쁨들,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기준을요 다른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다 결국 넓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인가?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으로 인해 살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한 번이라도 예배의 기쁨들, 살아계심의 역사를 내 영적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력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가면을 벗어보길 원합니다. 위장된 거칠애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고백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느껴져요. 주님이 공기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동안 성경으로 봤지, 그동안 말로 들었지, 실제로 함께 계신지 몰랐는데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니까 내 잘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동일한 예배고 동일한 찬양인데 그분은 그 주님의 위엄 앞에서 굴복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그 좁은 길의 도상에서 바로 그 자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도상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부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평범하지만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목마른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늘 언제나 지금도 동일하시기에 책에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임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좀 동지가 되길 원합니다.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이 내 삶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동지가 되어 이 좁은 길의 도상을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믿기로 했는데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은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세상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를 따라가는 주의 동지가 되게 하셔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역사가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믿기로 하였사오니 이제는 이 좁은 길의 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마지막 그날 도저히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내가 왜 주님으로 인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지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을 옆에 모시고도 여전히 내 평판과 내 부와 내 명예를 찾고자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도 남들이 그 길을 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늘 생경했고 힘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학업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바로 이것이 제 삶의 결론입니다. 주님, 이제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내 눈 가운데, 내 귀에 들리고 목도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혈기와 고집과 욕심,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망하는 우리에게 좁은 길의 도상에서 함께 가는 동지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주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거룩한 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바치는 선교헌금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임을 믿으며 끝까지 선교 완성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가난의 영을 몰아내 주옵소서. 늘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임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좁은 길을 가는 동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